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온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한 해를 살아왔는데, 자, 그 열심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또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인데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다 아시다시피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가증한 것들 다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고 또는 혼인하면서까지 이방 나라 사람들과 피가 섞여버리는, 죄악과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섞여버려서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을 살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타락의 삶을 살아야 될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속 역사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쓰임받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불순종한다고, 타락의 극치를 달린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시대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들의 죄악상을 책망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심판을 예언하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정신을 차리라고.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택함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민족인데 정신을 차리라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길,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살라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죠. 듣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자기들은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즉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겉은 있는 것 같은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타락의 길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데, 경배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포함해서요, 선지서, 모든 선지서가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니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시편 103편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선포하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긍휼도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기 때문에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지만 참아주시는 거예요. 불순종을 보면서 그 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진노하시지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노의 말씀이 선언되고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고,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한 말씀이, 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처럼 이 민족을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이방 나라를 도구로 써서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예언하셨지만, 그런데 반드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내 것이다, 반드시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1장부터 쭉 말씀 보면요,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6장에서 또한 6장의 제일 가운데 말씀 1절에서 16절인데, 이 가운데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긍휼을 베푸시는지 말씀했는데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아 그랬어요. 사람아,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다 보이셨다라고 먼저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행하신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순간부터 여기까지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면서 보여주셨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대적들을 싸워주시고 물리치시면서 보여주셨고, 특히 오늘 본문인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조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이루셨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요 보고 산 사람들인 거예요. 보기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다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타락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선물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사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 한 해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진짜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요 항상 지켜봐 주셨습니다. 늘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 같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육과 혼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합니까?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의 끝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원래 그런 자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타락해서 그렇지 원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먼저 다시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큰 것, 어떤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했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사랑했던 삶을, 원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을,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원래 살았던 그 삶을 다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정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약 백성 되어서 그 뜻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었잖아요. 그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선언되어 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인자를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증한 것들, 우상과 손을 잡고, 세상 가증한 문화와 손을 잡고, 이방 나라의 음탕한 것들을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손을 놔버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전심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자,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직분과 사명, 성도의 생애를 살면서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 그 결단의 감격, 그 믿음의 감격, 그 마음,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상이 있어도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는데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 줄 믿습니다.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 그 열심 속에, 내 열심 속에 있었는가? 여러분, 있었다면 우리는 행복에 겨워했을 것입니다. 좋아서 행복했을 것이고, 힘들어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행복했을 것이고, 눈물 나서 울어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울면서도 감사하다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열심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반대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지 않았다면 삶이 퍽퍽했을 것입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더 욕심 부리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낭망하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내 팔자가 왜 그런가 그런 말 하면서 나도 땡 잡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신앙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2025년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2026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오고 있어요. 2026년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또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또한 잘 살아서 어디 가야 돼요?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에 입성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에 응답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을 들여다보면 경외하는 자들, 이 의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서로 사랑하면, 성도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습니까? 한 분도 사랑해 보시지 않았군요. 저는 사랑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내 만나서 얼마나 예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연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청년 때 막 사랑하는 연인 만났을 때 보면, 봤어요. 봐도 또 어떻습니까? 또 보고 싶어요. 하루 종일 만나서 밥도 먹고 공원에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지금은 카페지만 우리 어르신들 청년 때는 다방이었을 것 같아요. 카페도 가고 했어요. 저녁에 이제 집에 가요.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쉽죠? 떨어지기 싫고 더 같이 있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서 그런 마음 모르시죠? 전 자주 해봤습니다. 데려다 줘요. 그러면 또 혼자 가는 것이 아쉬우니까 또 데려다 준대요. 또 데려다 줘요. 또 데려다 주면 이 밤에 또 어떻게 혼자 가냐고, 내가 또 데려다 줄게. 또 데려다 줘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주고 시간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격스럽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삶을 전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셔서 인자하시고, 기뻐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물론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을 이루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순종으로 사랑하며 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역사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이 모든 것 위에 내 영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리하면 이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입는 옷이 코트처럼 양털로 만든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가지고 꽉 조여 맵니다. 그래야 보호도 되고 추위도 안 타고 따뜻하게 잘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옷을 매는 띠처럼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범사도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생애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천국길을 승리하며 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원래 내게 주신 그 첫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이기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생애를 다 사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